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평안의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를 떠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차고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3절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끊어버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당찬 걸음을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소망을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 쾌락,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망만큼 사는 것이요, 소망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목표도 열정도 없는 겁니다. 쉽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겁니다. 요즘 고3 학생들 대학 고사 준비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도시락 2개씩 쌓아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들에게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물으면 다 자기 가고 싶은 대학 가려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걸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종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기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소망,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한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뜻이죠. 이 산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노마에 거꾸로 에서 못 박여 죽는 그런 죽음도 사양치 않았던 것은 뭡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장이요 그리고 과정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과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치렀지만 아직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이룬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자다.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의 풍성을 누리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게도 수준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급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앞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앞서가고 다른 사람이 약간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 일찍 기차에 탔다고 다른 사람은 좀 늦은 시간에 기차를 탔다고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교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종착역에서 만날 겁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그분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수준도 다르고 출발 시간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한 소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먼저 나왔든지 나중에 나왔든지 아니면 나이가 젊든지 나이 드셨든지 또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우리의 소망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